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기뻐하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성경에서 굳이 인물을 찾아본다면 그나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축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특별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이유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이곳까지 보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12절 13절이지만 그 위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한 것을 보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키와 용모를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키를 봐도 용모를 봐도 과연 왕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통과됐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딱 보니까 이 아들도 첫째 아들에 버금갈 정도로 참 귀하게 잘 생기고 아주 준수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도 통과시키고, 셋째 아들 삼마서부터 해서 쭉 해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없고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이런 말을 하죠. 말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게 하죠. 그리고 데리고 온 이후에 말씀이 오늘 메인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뿔병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있어서 제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맞으면 결혼도 될 수 있고 일도 성사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이와 같이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 상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건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역하였듯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편을 통하여서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문을 다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받으셨지요? 저도 며칠 전에 홍보문을 받고 이제 후보자들의 홍보문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 중에서는 참 귀한 일을 한 이런 후보자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은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이런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 축제를 주관하는 지방 대표자도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북 주사파와 반미 행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자도 있더구만요. 더욱이 성추행한 범죄 경력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수사 대상자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도 공천을 받아서 나온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까? 그리고 노동 운동 출신자, 데모 잘하는 이런 출신자들, 데모를 잘하는 데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합당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 데모를 아주 밥 먹되 하시는 이런 데모 주동자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지도자가 된다면은 밤낮 없이 데모만 하는 거예요. 데모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데모에 뛰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종로 광화문에 나가면은 체류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거리가 푹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제가 80년대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80년 초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주동자가 되었으면 리더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데모할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밤낮없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이런 후보자가 선택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자. 지금 너무 갈등이 막 양쪽으로 양분화되고 동서남북이 되어서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의 이 관계인 이 북핵 문제,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자. 어차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자. 우리도 조만간에 저도 몇 년 있으면 이제 연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이 불균형적인 이 사회 문제들을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튼튼한 안보와 경제 발전 속에서 온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잘 세워나간다면 정말 이런 나라 외국 사람도 나 한국 가서 귀화해서 한국 가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돼서 부르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원이 아닌 악한 일을 위해서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자를 온 땅을 살피고 또 구원뿐만 아니라 악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지언정 악한 일을 위해서 악역을 맡는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악역을 맡고 싶지 않아도 악한 것에 꼬드기며 넘어가면은 저절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도의원 선거와 시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도의원 후보자들과 시의원 후보자들이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허리를 굽히며 막 1번, 2번 막 장갑 끼고 막 와서 막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마이스 고성방가하면서 그러고 다녔지요.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막 허리가 부러져나가고 후보자도 와서 허리를 굽히고 함께 또 같이 지지자들도 와서 허리를 굽히면서 한 표를 부탁한 이런 일들이 벌써 2년 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문밖에 포함한 이 지구에서 시의원이 3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시의원이 3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이 2분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그 3분 당선되신 분들에게 제가 고급난을 다 보내드렸어요. 축하한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어떤 날을 보냈는지 제가 찾아냈어요, 사진을. 그래서 이런 날을 3개 보냈습니다. 이런 교회 봤어요? 시의원 3분, 국민의힘 2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분 나왔어요. 그래서 3분에게 똑같이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 난이 비싼 난이에요. 아시죠? 난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난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은 그냥 톡으로 버릇 나는 싼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말고 바깥에가 별거다 말하네. 바깥에가 이게 노란 줄이 간 거는 비싼 난입니다. 노란 줄 간, 황금 줄이 간 비싼 난을 제가 3개 보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해서 봉사하고 우리를 대변해서 일을 해줄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당을 떠나서 일에 대해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사나 내지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교 분리를 교리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구제와 봉사로 섬기는 일을 감당할 뿐이지 정치 발언이나 행위를 금기시하였습니다. 깨뜨려서는 안 되는 일종의 한국 교회의 불문율과 같았습니다. 그런 맥락을 볼 때 성경적으로 저는 목사님께 성경적으로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무엘 선지자. 성경에 봤을 때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니까 왕과 같은 이런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 컨트롤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쥐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 선지는 빨리 오지 않지, 다급하니까 자기가 부득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망연된 일을,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울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 임금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왕을 세운 사람이 선지자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두 번째 왕을 세운 사람도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남유다 임금이죠. 7살 때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요아스 임금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는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도 했습니다. 대적자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가, 교회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개입하느냐? 여러분, 영국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예? 영국 황실이 있잖아요. 황실. 거기 보면은 주교들이 있거든요. 주교들. 물론 또 우리와는 조금 더 개념이 다릅니다만 대관식할 때 누가 나타나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세워질 때 성경에다가 선서합니다. 성경 놓고 부인이 딱 성경 들고 대통령 당사자가 손을 얹혀 선서합니다. 그때 그 선서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법원장이 하지요. 예? 그리고 또 목사들이 학원,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볼 때 1638년 스코틀랜드에 찰스 1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은 국가에도 머리이고 교회에도 머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스코틀랜드 성도들 가운데 언약 성도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1200명 정도가 일어나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마당에 앞들에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왕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200명에 되는 성도들이 지붕 없는 감옥에서 모두 갇혀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에 정부 수립 전에 이미 북한에서 장로교회 김화식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자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기독민주당이 있었고,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 여러분 세계 종교계의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경지 목사님 아시지요? 네, 한경지 목사가 만든 기독사회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에 무슨 다른 당이 있어요? 공산당 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 조직에서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다면 민중의 아편으로 간주하여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부 체포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예배하다 걸리면 싸그리 다 체포해가지고 총살시키거나 노동교화소, 아오지 탄광, 북한의 37호 법정 이런 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교분리 이거 말 들어보셨죠? 정교분리라는 용어가 최초에 언급된 시기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처음 나온 말이에요. 이 정교분리의 본래의 의미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는 반드시 보호받고 교회 예배가 훼손되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해석하면은 첫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국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국가는 교회의 성직자를 임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나라 대통령에서 목사가 되고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이 말이 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정교 분리는 국가 권력은 종교에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 이게 정교 분리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는 교회가 독립운동과 반일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성도들이 믿는 기독교인들 신사참배를 강요를 반대하고 이것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박해했고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정교분리 이런 단어를 왕왕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내지는 성도를 포함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머릿속에는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 불변의 진리처럼 쇠뇌되어 버렸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됐지 하면서 세상이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비성경적이고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허용되면 안 됩니다.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사파 의원이 예를 들어서 되어서 주사파가 국회에 와서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찬성, 열렬히 지지하겠죠. 북한을 분리하게 하는 이런 어떤 발언이나 예를 들어서 투표가 예를 들어서 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북한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흔히들 100여 년 전만 해도 평양을 일컬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한 교회는 우리 민족을 살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장대한 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는 지금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전차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총선에 믿는 성도들로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해도 잘해야 돼요. 혹여나 투표를 하지 않고 아이고 하루 놀게 됐다 하고 그냥 투표도 안 하고 하루 놀러 가는 사람은 하여튼 무점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디 먼저 기도해 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게 표를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